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친구가 휴대폰을 열심히 합니다. 중독된 것처럼 휴대폰에 빠져 있죠. 엄마가 옆에서 그만하고 이제 밥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대로 핸드폰을 합니다. 엄마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몇 번을 반복해도 듣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겠죠. 그리고는 때로는 때리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그를 건면하고 타이르기도 할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아이의 참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옳은 말을 들어도 바로 듣지 못하죠.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그 말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어린아이들의 삶처럼 제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글을 한번 보시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전에 이제 가족 오락관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가족 오락관에 보면 귀에 딱 이어폰을 끼고는 말을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의 모양만을 가지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임과 같이 여기 보면 한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부모님에게 그 임신한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신했어요라고 하니까 엄마는 금방 팍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못 알아들어요. 그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뭐라고? 자, 뭐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얘기합니다. 열심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알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게임인지 알고 열심히 집중합니다. 자기 신났죠.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진짜 남자들의 아주 단순함이 잘 나타나죠.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뭔가 무조건 알아내겠다, 정답을 알아내겠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행식 단어를 얘기합니다. 단어하니까 할아버지, 그랜드파더, 그러니까 그랜드파더 뭐라고? 왜냐면 얘기합니다. 그레이트 파더 이러면서 굉장한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딱 알아듣고는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정말로 놀란 듯이 정말 기뻐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뭔가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희열과 그의 지식의 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려 하죠. 오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까 보았던 할아버지처럼 잘 알아들으면, 할머니처럼 알아들었으면 방긋방긋 빨리 웃겠지만 때로는 빨리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이것저것 머뭇머뭇 거리다가 또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는 크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은혜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사명을 이루자.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로 사명을 이루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멀리 외국에 가서 떠나는 사람들이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멀리 떠난 뒤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하는 주인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건네주었던 것을 잘
다스려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주인이 말하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뭐냐면 나는 1달란트보다는 5달란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했을 때에 왜 이 사람은 5달란트 줄까? 이 사람은 왜 2달란트 줄까? 왜 이 사람은 1달란트 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운영할 만한 재능이 있었고, 또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에 갖고 있는 재능이 있었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운영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을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주었던 것이 단순히 내가 갖고 있던 욕심에 따라서 아니라 내가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사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능력이 너무 큰데 왜 이것밖에 못 주지?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재능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능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래도 매우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5달란트를 받고 싶은데 왜 1달란트만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때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1달란트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죠. 한 달란트가 동전 하나라면 괜찮겠지만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2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돈을 좀 잘 번다 생각 20만 원 치면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많은 건데 약 300일 동안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6,000이라면 얼마일까요? 저는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약 2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20일이 아니라 그냥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격차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하는 자리는 결코 적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신 그 자리는 결코 적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치면 많고 적음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두 동일한 것이고, 또한 인간적으로만 보아도 오히려 1달란트만큼 그 자리에 주셨던 그 사명은 가볍지 않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올 재림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크고 싶든지 아니면 더 작아도 된다고 마음먹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은혜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무게를 감당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한 사람이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으면서 어떤 한 성도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제가 받은 거 아니고 배종순 전도사님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자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든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또 한 가족 중에 한 편이 또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쌓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토로했고, 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전화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봤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생기면 괜찮은데 겹치고 또 겹치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지날 수 있을까? 때로는 이것이 왜 내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어려움과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 사명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사명을 이루는 자를 위해서 그만큼의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으로 사명을 이루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뭔가 큰 결심을 한지 받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주인이 주었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도 알았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죠. 그들은 받은 것에 기뻐하지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삶 가운데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이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5달란트, 100년이 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기쁨으로 그냥 안착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앞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 오히려 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면 언제든지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주었던 그 사명, 주인이 주었던 그 명령이 자신의 인생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앞에 충성되어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4월 28일 날 초청 전도 주일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때로는 1명을 전도해야 될 능력이 내게 있는지, 때로는 2명이 있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지, 때로는 5명을 전도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따라서 재능대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고 감당할 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 재능을 충성되어 열심히 사용해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안전함에 추구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그냥 이만큼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때는 이만큼 했으면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충성된 종,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길 바라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더 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칭찬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참 잘하였구나. 참 잘했다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탁 주잖아요, 선생님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숙제를 잘 해오거나 때로는 착한 일 하면 참 잘했어 도장 받는 거,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주인이 하인을 향해서, 종을 향해서 참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냥 주인의 음식을 차려서 해야 된다는 것, 쉬지 않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참 잘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본분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이 또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주었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는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받을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과 함께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한 그 자녀들에게,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한 그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믿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주인이 너에게 줄 기쁨, 우리에게 줄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죠. 천국으로 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충성된 종이 아니라 충성되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감당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사명을 이루자. 한 주인을 말미암아서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마치 고요성의 외침 속에서 주인이 아무리 한 말을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만 따라서 주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여기 당신의 돈입니다. 어리석은 종은 오히려 주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그 일에 충성되기를 소망했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히려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때로는 거두지 못할 만한 곳에서 거두어 들이는 매우 무섭고 불만이 많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돈을 잃을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의무,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는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주인이 오해하고 있던 것은 굳은 사람, 때로는 그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무정하고 엄격하고 가혹하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이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충성된 일에 감당했을 때
그 일을 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를 때로는 때리고 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명과 해야 될 일을 때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충성된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처럼 주인 가운데 내가 잘 못하거나 때로는 말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진노하실까 봐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인은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보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불리려고 했느냐? 그렇다면 이 쓸모없는 종아, 마치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자놀이 하듯이 이자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잔인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면 그 불의한 돈을 얻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이자로 치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자는 4%, 5%, 6%, 7%까지는 못 봤는데 한 6%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치면 약 60만 원을 벌 수 있고 1억을 넣으면 약 600만 원을 1년에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자놀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자놀이는 얼마였을까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자의 놀이를 보면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자, 은행 같은 곳이 있었고 어떤 신전에서도 그 돈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빌리고는 또 갚아야 될 때 때로는 돈을 주고는 투자한 사람에게 받는 금액은 최소 2배에서 5배, 10배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자놀이를 하면 돈을 더 받는 거죠. 주인은 열매가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자놀이를 하면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봤던 거죠. 그 열매가 많고 적음에 때로는 그 크기와 작음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5에서는 주인이 나를 칠 수도 있겠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나를 무자비하게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잃는 것에 마음을 들여서는 오히려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라는 뜻입니다. 충성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춘 나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초청 전도주일에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기도했으니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당하려고 했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때는 두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뤄냅시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과의 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열매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충성된 종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한 충성된 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열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충성된 종,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